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듣고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심기에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더욱더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다 이제 성령으로 시작되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밥 아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선악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경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를 고발하기를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산과 작은 산들 또한 이스라엘의 지대들을 증인들로 소환하고 변론하시기를,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두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과 또한 시딤과 길갈까지의 일, 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딤과 길갈에서 일어났던 그 일처럼 이러한 원리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즉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은혜에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실 때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과 이 지대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러한 자연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봄이 되면 땅에서는 새로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은 저절로 새 것을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데 사람도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창조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또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땅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혹독해지는 바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보면 창세기 9장 13절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사계절이 질서정연하게 되고 땅이 노동하면 생산을 내는 것은 무지개 언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비와 은택의 결과이지 사람들이 결코 착해서 이러한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오심이라고 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땅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돌리는 이유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덕분인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기껏 우리 민족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죄악으로 장차한 이 땅은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볼 때 그때는 이 땅이 폭발하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생존의 필수 조건인 햇빛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임하는 모든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묵인하고 계시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항상 의식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비하신 은혜를 베푸사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과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유다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가게 하셨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 지난 2000년 동안을 보내다가 1948년 다시 독립을 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도 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은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복을 달라고 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자연을 주인으로서 변론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작은 산과 같은 자연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원리를 품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늘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도 존재 자체가, 아담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다 허상이죠. 실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물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로 감사제사 덕분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키신 결과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은혜를 주지도 못할 그러한 신에게 자꾸만 매달리고 어떤 흥정과 타협과 거래를 나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에 가서 타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끌고 모아서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썩을 육체를 위해서 새로운 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 같으면 더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택하심의 은혜와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와 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하여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답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육체적으로 조금 더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재물을 쌓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섭게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듯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내 썩어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도 없고 온통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땅이 품고 있었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지 범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성령의 자유하는 자유하는 법 아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너희 일을 했을 뿐이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가 살았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의 말씀에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아니느냐.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가는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즉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있을 때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생명보다 소중한 의를 줄 테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혼을 뺏기지 말고 육신에 먹고 있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안락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곧 내가 주체가 되어서 노동을 해서 얻겠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땅을 어떻게 이용해서 밥 먹고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요,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셔서 얻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천국에 이르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참새와 들풀과 백합화를 보아라,
주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기르시든 너희도 주님이 친히 기르시고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저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가운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이러한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즉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살면 그건 지옥 간다는 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들께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뭐 머리 짜내고 뭐 이거 안 합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좋은 거 한 가지만 마리아처럼 그 한 가지만 택하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고 늘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여 모든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곧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평지 41번째 진을 친 곳이죠. 거기 시딤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받은 선지자 발람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묘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의 미인계를 동원해서 그들 앞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술까지 마시게 하고 미인들로 음행하게 하니까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집단은 내부적으로 와해가 된 것입니다.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자기 여인네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광야 생활하는데 여인네들이 화장품 바르고 있고 이 향수 뿌리고 있고 그런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을 딱 보자마자 눈이 남자들이요 다 뿅 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나고 남자들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다 이런 이 미인계로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서 육난의 영들이 아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곡식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을 거 다 주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모든 이러한
이 짐승들로부터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했던 이런 모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적들을 다 물리쳐준 은혜도 버리고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즐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즐기는 쪽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을 연병이 생겨요. 물난류에게 코로나 같은 그것을 죽인 자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사건은 물론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이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지만 어둠도 지으시고 이 축복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시고 이러한 고난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유업을 받을 만한 것들을 아예 이스라엘 앞에서 싹 없애주시면 간단한데 왜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배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괴롭히는 이방민족을 붙여줘야 잊어버렸던 땅의 창조의 원리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새록새록 다시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고난을 주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압은 그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약속,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즉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볼 때 모든 만물은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도 하늘도 땅도 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심히 부패한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은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도 혁명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맹목적으로 그 자연과 창조물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누구한테 은혜를 돌려야 될지, 누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지를 전혀 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으로서 누구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지가 영광을 다 취해.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정죄해 보면 율법을 주셔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법을 완전히 성취한 그 십자가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죄가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고 무지개가 떠있는 이유로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쪽으로 너희가 보호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저주받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할 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 앞에 악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도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 안에 있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곧 다윗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품게 된 의를 기억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얻은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은요, 어떠한 인간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가 잘나서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살아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내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지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 육체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그 불의를 행하면서 우상을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며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밟은 땅으로서 할례를 행했던 그 은혜의 자리이고, 시딤은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 더러운 민족의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은 장소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한마디로 시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 더러운 것을 제게 버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가 감행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5장 말씀을 볼 때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할 때 껍데기가 떨어져 굴러가듯이
살점을 잘라버리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그 끄트머리를. 그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런 의미로서 길갈, 히브리어가 길갈이 그런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가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이 또한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천국에 가게 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품게 되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썩어진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시팀해서 모압과 충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보석을 기억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은 내리시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해안판하고 대륙판하고 딱 부딪힐 때 거기서 마그마가 확 솟아오듯이 이방 민족과 충돌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었던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곧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놀랍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닫도록 세상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충돌하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실패만 하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그때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조금만 편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금만 잘 되면 기고만장을 하면 교만해져서 기도도 안 해요.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서 지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가운데 평안히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함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있는 자들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과 그동안 나는 육체의 목숨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헛된 세월만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것과 또한 참새와 이 백합과처럼 하나님이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데도 이방인들처럼 욕심을 부리며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앞에 세우시는 그 고난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회개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그 모압이라는 땅을 경유해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직 무적의 언약 곧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다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가지 어려운 문제와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고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어려운 환경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임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풍랑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모신 자답게 풍랑 중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일에 확신을 가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했던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구원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환경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먼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해드리고 더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그때가 되면 11조를 제일 많이 하겠다는가 더 많이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지금 못하는 자들은 절대 10년 20년 죽을 때 코앞에 갈 때까지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장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내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의 4장 11절에 형제들아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누굽니까? 항상 현재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충성을 다하며 목숨 바쳐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주님 사랑하고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 읽지, 시간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과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헛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모든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늘 지금 감사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음에도 모든 일에 모압 사람처럼 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무엇을 생산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탐심의 우상숭배의 죄로 실패하는 일들을 답습하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부주의하면 어제까지 은혜 충만히 받았다가 오늘 다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실패하는 일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랑 중에서도 통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늘 지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언제나 창조의 원리대로 지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답게 고난과 풍랑 중에서도 원망, 낙심, 탐심, 우상숭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히려 베푸시는 애에 감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혈기내고 분노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일을 용서해달라. 정말로 이제 내가 용에 속한 자답게 자유하는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답게 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것처럼 유혹에 넘어져 모든 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게 해달라. 그 믿음을 달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점점 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며 주께서 내 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고 시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옆에 모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